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모두 지난 한 주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으로서 한 주를 보냈고요. 들어보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태릉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 청소년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처음 왔을 때 그 긴장되고 그 설렜었던 또 그런 기분도 있었고요.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분 좋았던 그런 만남들, 또 하나님을 향한 이 태릉교회 성도님들의 그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이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작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진관이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진관이평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다할 진, 널 관, 써이, 평할 평, 이 네 글자가 합하여서 사람은 관 뚜껑에 들어가고 그걸 덮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평가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죽은 후에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이 이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한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총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보통 각 나라의 지도자가 죽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 5일 국가장을 치릅니다. 총 5일 국가장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 며칠을 애곡했습니까? 총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정으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참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와 또한 그와 유사한 삶의 구조를 가졌던 한 신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의 진관 이평. 네, 모세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자,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자였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하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라고 그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그리고 부흥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모세의 생에 대해서 총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총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그 40년의 생애를 이제 something 단계로 묘사합니다. 이 뭔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절 모세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뭔가 자신에 대한 약간의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그 다음에 40년의 생애입니다. 그때는 이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을 히브리의 목자로서 지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있다가 거기서 도망을 치고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썸띵의 시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nothing 그 시기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셋째는 everything의 단계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40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세부터 40세까지 그는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40세에서 80세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서 120세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이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쫙 놓고 볼 때 그 어떤 위치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각자 다른 위치와 그 시점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그 시점에 맞게, 또 학생들은 학생의 시점에 맞게, 또 학생들과 여기 선생님들은 그리고 집사님들은 그 시점에 맞게 각자의 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위치에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고마워요. 제 이름은 명신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의 1남 1녀 중에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위에 있고요. 저는 둘째고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집에서도 이쁨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사랑을 받고 아마 자랐을 겁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잃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뭔가 나 스스로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한 분의 군인이 여기 앞에 군인께서 와 계시는데 제가 2012년에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를 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신병 교육대대에 제가 훈련병으로 갔습니다. 자, 보통 자신의 이제 이름이 붙어야 할 그곳에 가면 뭐가 붙냐면 이제 숫자가 붙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저를 명신안으로 부르지 않고 숫자로 저를 부릅니다. 저는 178이었습니다. 이 명신안이라는 이름 대신에 178 이렇게 부르면 예 이러고 뛰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그런 여겨주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없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던 것들이 모두 제 삶 속에서 없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 36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갔던 그 신병교육대대는요, 이 논산훈련소와 다르게 우리 재림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식일에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만약 훈련이 있으면 이제 훈련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후에 그곳에서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또 말씀을 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구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마다 뭔가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음성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요일이 되고 안식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런 음성이 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에 나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고 그 말인즉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토요일에 안식일에 여기를 나가서 교회를 가려고 시도를 한다면 저에게 닥칠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저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저에게 계속 다가와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중대장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저는 예배일을 안식일로 토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 중대장님이 딱 말을 끊어요.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할 수 없고 토요일에 다른 날에 더욱 열심히 할 테니 그날에 훈련을 좀 빼주시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뭐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만약 너가 이 훈련을 거부한다면 너는 그냥 영창을 가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 계속 버팅기면 어떤 게 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저는 그렇게 그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 음성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저에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작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뭔가 나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음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 중대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못 가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때 그 교회가 그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음성에 따라서 뭔가 저에게 주는 그 힘은 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 너가 그냥 나가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영창을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나갔습니다. 그때 그 중대장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병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을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 사복 차림의 군인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군인을 따라서 그 즉시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훈련소 최초로 이제 훈련 날짜에 종교 외출을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임금 부대의 주임원사였고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지고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능력도 없고 작고 그 두려움에 앞섰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그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감히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과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그분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조와 선지자 255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러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능력 없던 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분의 능력이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품성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들을 우리가 수락을 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면 그는 또 힘과 능력을 또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자신이 완벽히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nothing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의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수행한 이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모세와 아주 유사한 삶의 구조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되기까지 똑같이 3단계를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세와 같이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의 주요 행적들을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썸띵의 시기, 내 자신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 시기는 이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열심히 있는 자였으며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는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이었고요. 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열심으로는 교회의 선도에 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결코 도무지 어떤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으로부터 출신 그것은 너무나 완벽했고 좋은 배경을 타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nothing의 그 시기가 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경험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하고 탄압하려고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은 이 바울의 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그 박해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결정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가 그 결정을 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쉬웠을까요? 자신이 여태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과연 그에게 쉬웠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그런 어려움들은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그는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인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모세와 구약의 이 모세와 신약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고요. 또 말이 느리고 소심했고요. 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주저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일어나 너가 그 성으로 들어가라 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속한 복종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울에게 크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태릉교회 청소년 예배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뭔가 something, 나는 뭔가 있을 거야, 나는 그저 어떤 사람일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어쩌면 자기 만족의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보다 신속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nothing,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everything,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회개한 사실을 간증하였고 그 마음을 전환했던 그 바울은 그 앞날을 위한 준비로 아라비아에 가서 은퇴를 하고요.
더욱 힘을 얻고 돌아와 유대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그 큰 일들을 해내고 그 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족하고 그 능력 없고 자격 없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능력에 기대어서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나 자신이 귀하고 내가 잘났고 뭔가 나 자신을 그런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진보된 그런 기술들과 또 발전된 그런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보다는 다른 것들을 믿고 또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바울의 경험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 something, 무언가가 아닌 주님 앞에 이 nothing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안에서 everything,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저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세와 이 바울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